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저희 세계로교회 주요중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많은 능력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임하실 줄 믿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송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신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육적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의 단계,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그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은 이라는 오늘 기적에 대한 뜻 역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자연계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걸 보고 자연 법칙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은 대단한 크고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 목소리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와 대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할 때, 야 정말 기적 같아 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목소리로 올라가는 오페라 가수들, 성악가, 그리고 매력이 있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저마다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저런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를 보고 우리는 대단한 목소리를 가진 기적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목소리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이 목소리에 따라서 지금 전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수들의 또 저마다 목소리가 우렁찬 목소리, 대단한 목소리. 그럼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소리를 크게 소리를 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부모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형제의 목소리, 이 목소리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목소리의 분별들을 각자들은 다 터득하고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제 짐승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봐요. 또 주인 중에서도 가장 먹이를 잘 주는 그 주인의 목소리까지 알아봐요. 근데 먹이를 주지 않는 그 목소리 역시 알아봐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죠. 때로는 과거에 우리 교인들도 많은 이쁘다 하면서 특별히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왔는데 그 이뻐하는 그 목소리도 그 짐승인 개도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또 화가 나갖고 미워하는 목소리도 또 역시 그 짐승이 분별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면 막 그 신발에다가도 분열을 막 싸놓고 그냥 그리고 난리를 친대요. 그 목소리를 아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장의 음성이 들려오면 직원들이 일하다가도 사장님 목소리야, 회장님 목소리야 저마다 그러고 달려가고 그들이 분별하고 그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그 기적을 참 수없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당회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전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의 그 기적에 대해서 수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그 음성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짐승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만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은이라는 영적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지 아니하면, 생각도 마음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목소리 기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권능으로 지으셨고 세계는 지혜로 그리고 하늘은 명철로 펴셨구나 라고 하면서 15절에 그 목소리에 대한 것을 오늘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겼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목소리 기적은 첫째,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이거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목소리를 발했는데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부터가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경륜으로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일들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이 바로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긴답니다. 자, 이 소리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우상숭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라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는 건 이 땅에서 수증기가 다 올라가서 안개로 돼서 아침에 안개가 끼고 비를 재는 거, 모를 재는 거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올라가서 비가 오고 물이 생기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니까 물이 생겼느냐라고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라 풀어야만이 미쳤다 소리 듣지 않는다. 육적인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도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라 분별을 해야 되느니라. 분별, 분리, 이것은 다 영적으로만 풀어야만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그냥 문법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에레미야는 옥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벨론 포로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면서 오늘 미련하고 우준한 거에 대해서 오늘 17절 이하로 말하면서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살아있는 기가 없다. 미련한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신약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다 일일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66권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볼 때의 66권이지 더 깊이 레마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66권이 아니라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 바다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 그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채 쓰지 못한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화가 났구나. 부모님이 똑같이 해서 막 화가 난 목소리하고 막 좋아서도 아우성이 큰 소리가 나요. 때로는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도 당회장 목사님이 막 화가 난 목소리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기뻐서 하는 소리도 분별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놀랍고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뭔가가 가르쳐주는 교육을 할 때 역시 목소리도 막 크고 놀랍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다 분별하는데 그 목소리의 기적이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을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대언을 하시면서 내 말을 대신해라. 그래서 대언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씀을 대신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대리 역을 하는 것처럼 말씀도 대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종을 통해서 나가서 말을 하다 보니 대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떤 목소리 기적인데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음성인 것처럼 우연일까라고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 때 병든 몸이 떠나가고 모든 사업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각자들의 은사가 내려오고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또 그 음성을 통하여서 화가 나셨구나.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이 예정된 방마기가 이사야 30장 32절처럼 오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시편 7편의 11절 12절 말씀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니 그대로 임해서 어느 날은 하루 전날 아니면은 뭐 한 달 후도 그런 소리를 듣고 매가 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지 아니하면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명과 영생에 관한 말을 그렇게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0절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알아들을 수가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소리를 할 때에 이상하다, 의심이 되고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벌써 은혜가 안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본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저 말은 못 알아듣겠어.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만 좋은 설교고 본인이 알아듣는 말씀만 해야만 정말 명설교고 정말 그게 은혜되는 거고 은사가 나간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믿음의 위주에 따라서 들어와야만 이것이 와 대단한 명설교고 대단한 말씀 잘하고 대단한 기도를 잘하고 대단한 찬양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자들이 앉아서 각자 자기들의 믿음에 맞춰서 평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물론 때로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젖 먹는 어린아이, 밥 먹는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 먹는 어린아이를 다 제각기 분별해서 말씀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는 비유법을 써서 초신자에게, 뭔가 말씀에 대한 율법을 써서 중신자에게,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거라 풀어야만 되는 영적인 설교 강신자에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 하면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시편 104편에 구름 위에 마차가 다니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가용이시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어머머머 그만 하늘을 타고 날아다니시는 하나님. 시편 18편에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럼 천사도 자가용이네? 이렇게 뭔가가 이야기해서 풀어서 주자는 어머 진짜 이런 말이 있었네?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날아다니네? 바퀴가 달린, 우리가 땅에서는 바퀴가 달린 걸로
타고 다니고 있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그 하늘의 비행기는 바퀴가 땅에서 착륙하기 위해서 있는 바퀴지, 하늘을 날아다닐 땐 바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바퀴가 들어가는 거예요. 쫙 그냥 이륙할 때 바퀴가 다 들어가. 날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날개가 펼쳐져. 바퀴는 들어가고 날개는 펼쳐.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서만 있던 사람들이, 자가용만 타고 다녔던 사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던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한 모양도 모르고,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하고 어떻게 착륙하는지도 모르며,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는지 공중에 떠 있지 아니하면 그걸 알아볼 수 없기에, 그 세계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문법만 갖고 성경 속에 66권만 갖고 살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은 물이요, 밥은 밥이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물은 성령 충만한 기도다,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를 요한복음 2장의 10절로 역사가 일어난 걸 아주 매번 이야기해도 물은 물이요, 항아리는 항아리요, 포도주는 포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포도도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인데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포도주가 되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불가사의한 기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물이라는 것이 그냥 물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물인 거예요. 와, 이 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니까, 목소리를 크게 바라니까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 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땅 끝에서부터 구름이 오르게 하신다. 그 목소리를 확 바라시니까 물방울이 막 생기면서 저 땅 끝에서부터 구름으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구름이 꼈다라고 하죠. 어두컴컴한 새카만 구름이 낄 때는 소낙비가 오게 생겼구나라고 해요. 그러나 약간 구름이 들낄 때는 아, 이슬비가 오려나. 하물며 천지지변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믿는 자들은 아,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 하나님이 홍수, 저기는 불, 뭐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이건 이방인들은요, 평생 살아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과학과 지식과 상식 속에서 떠나보지 못합니다. 이게 과학의 원리요. 왜?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이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겨 땅끝에서 구름이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어지다가, 또다시 세상과 접해서 하루를 살아가면 거기서 또다시 어떤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뭐 지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의 원리를 통해서 나오면 우리는 금방 귀가 가벼워져 갖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쪽 사람의 말을, 세상 지식과 과학의 말을 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인데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거를 기독교인은 믿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이 성령의 임재하심. 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뭔가 몸이 벌벌벌벌 떨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이 벌벌벌 떨려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몸이 벌벌벌 떨리고 앉았으면요, 갑자기 진동이 역사가 온 게라 몸에 이상이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막 그냥 막 예배를 드리면 막 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떨어져요. 그러면 기독교는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뜨거워서 땀이 벌벌 나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몸살이 났나 봐, 갑자기 식은땀이 절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 더운 여름에 찬물로 확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와갖고 시원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땀방울이 나올까요? 이 안에서 땀방울이 계속 나와요. 그 물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목욕탕 들어가서 아, 여자들은 목욕탕 가서 불 감아가면 노폐물이 빠진다, 참으로 시원하도다, 몸이 아주 개운하도다, 나쁜 균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개운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땀이 탁 나도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머 지금 내가 몸살 감기가 났나 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마에 들어갔다 와서 땀이 났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이 땀이 저절로 계속적으로 이 안에 피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계속 물방울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걸 보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뜀뜨기 하고 운동하면서 땀이 펠펠 나는 사람을 보고 어머 내가 지금 몸살 감기가 났나 봐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땀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믿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어주면 내가 지금 기도를 했으니까 몸에 진동이 오고 손이 지릿지릿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꺼풀이 덜렁덜렁덜렁하며 갑자기 마그네슘이 부족해갖고 덜렁덜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덜렁덜렁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 천사 가서 내 눈을 들썩들썩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그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머리가 찌릿찌릿 아프면 아이고 내가 뭐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종이 늘 말했죠. 하나님께서 머리를 지혜를 주시려고, 명철을 주시려고, 자 오늘 이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근데 우리 마음의 땅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의 땅이 있다 그랬어요. 권능으로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데, 이 세계를 과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드셨겠지만 이 세계를 다 각 나라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몸속에다 그렇게 기관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뼈마디 12개월을 12경락으로 365일을 365혈로 만들었다고. 우리 목뼈가 뭐 7개요, 뭐 옆밤마디가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다 딱 그냥 물을 잔뜩 먹고 누구의 배든 귀를 기울이면 뱃속에서 출렁 아주 바닷소리가 푹 꾸르르 푹 꾸르르 이 소리가 참 배에서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바다나 강을 갈 때 건너갈 때 그냥 꾸르르 꽉꽉 하듯이, 그래서 오장육부인데 어떻게 5대양 6대주라고 말할 수 있나. 5대양 6대주를 우리 오장육부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관은 바로 세계의 지도와 같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면 비가 내려오는데 이슬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소낙비도 있고 장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비가 있듯이 성령이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요란스럽게 오는 장마비처럼 오는 성령 충만도 있고, 불처럼 그냥 산불 나듯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슬 같은 성령도 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오는 것도 있지만 아주 요란하게 오는 것도 있는데, 나는 조용히 해도 너는 왜 요란하게 받느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성격대로 성령도 받게 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기적하는데, 영적으로 듣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몸이 뜨겁고 막 불덩어리가 이글거리는데, 그 사람 눈은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 영적 시각장애,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 청각장애. 그런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은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영안이.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데 불의 천사가 내려와서 끌어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뜨거웠나? 라고 믿어버리면 그게 믿음인데, 아니야 내가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더니 불이 열덩어리가 나고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열 내리는 약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종이 아픈 환자에게, 과근세지면 병든 사람에게, 암 걸린 사람에게 기도를 쫙 해주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막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요란하게 들어가서 몸이 뜨끈뜨끈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전에도 말한 바가 있을 거예요. 암 환자가 너무너무 뱃속이 뜨거우니까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기도가 50%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르기를, 아니면 그 사람이 또 한의사를 찾아가서 배를 재보니까 불이 너무나 뜨끈뜨끈하니까 화병이 생겼어. 뱃속에 화병이 생겼어. 판물을 끓여 먹어야 그 화가 정리됩니다. 잠잡니다. 그래서 판물을 끓여 먹고 돌아가셨더라.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팥물을 끓여 먹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이 엄청나게 이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적 원리도 암 환자들이 왜 방사선과 항암제치를 방사선 치료하느냐, 열이 많이 있으면 그 균을 죽이지만 배가 냉하면 죽일 수가 없어서 자꾸 기승을 부리고 암덩어리가 자라난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원리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은사를 내려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저 영혼 떠주시고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전부가 본인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막 발했어요. 자, 어떤 영혼은 세계를 줘야 되겠고 어떤 영혼은 땅을 짚어야 되겠고 어떤 영혼은 오늘 하늘을 만들어서 머리를 개조시켜야 되겠구나, 마음 땅을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데 그 목소리 기적은 영적으로 돼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듣더라. 자, 오늘 제목부터가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은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자꾸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꼭 가지고선 사모해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1절로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 예언이 없어요. 미리 말씀해 주는 거, 대언할 수 있는 거.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 전만 해도 율법주의자로 가득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돈수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갑자기 육적인 눈은 벗겨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뀌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았는가. 늘 우리가 들어왔던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계시가 눈을 열어, 그 계시가 10개짜 보일시라 그랬죠. 눈을 열어 보여줬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여줘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거지 육적인 사람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물방울에 비가 오도다 이런 정도는 알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은요, 물소리 속에서, 수도 속의 소리에서, 소낙비 소리 속에서도, 어떤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은 듣습니다. 일어나 기도해라. 어찌 방심하느냐, 어찌 불평불만하느냐, 어찌 마지막 때가 오는 줄 모르느냐, 내가 몽둥이 들고 있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이정이 왜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젊음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버렸겠어요? 왜 드렸겠느냐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유흥들, 막 스탠드업부터 가라오케부터 시작해 다 하는 거, 뭐 짜이브 댄스가야, 뭐 가수, 그리고 작곡가야, 하물며 엑스트라까지 왜 다 버렸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오겠지만 네가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네가 지금 속상하다고 이 길로 가면 너는 영원한 영벌일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종이 다른 길로 갈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길로. 그 다음에 그 젊음을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점차적으로 알면서 영적인 사람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네가 마지막 날에 멸류관을 쓰게 되리라 라는 임성을, 또 하나님의 목소리 기적을 들으니까 하나님 일로만 미쳐갖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연 법칙을 따른 불가사의 기적을 만나야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청각장애들, 시각장애들, 언어장애들 얼마나 불쌍하다고 우리가 느껴져요. 사람들의 음성도 못 듣고 사람들도 볼 수 없고 부모님의 음성, 친척의 모든 얼굴도, 우리 부모 얼굴도 못 보는 그 사람들 을 불쌍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얼굴 낯을 향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당연히.
하나님 얼굴도 봐야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천사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느낌이 되든 감정이 됐든 오감들을 통해서 촉각이 발달되고 만나야 불쌍한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만이 걸어가듯이 영적 장애인들도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전부가 세상으로 달려가니 누구의 권위를 듣고 권면을 듣고 그래야만 다시 신앙을 찾는 이런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좀 알고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을 이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겼을까? 하물며 D.L. 무디라는 그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목사님은 뭔가가 글씨도 쓰지 못하고 당신 이름 하나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죽어갈 때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나를 죽었다 하지 마라. 신문 광고 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인 교인들 40년, 30년, 20년, 10년이 가도 아직도 기머거리, 아직도 장님, 아직도 벙어리 살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참 불쌍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물며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해서 세상을 농사꾼으로 살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을 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권면하기를 너는 배워야 된다, 너는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시대는 배우는 시대다. 옛날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를 마치지 않으면 네 자리가 없느니라. 계속 자식들에게 권면하면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합니다. 내가 눈이 안 떴지만 너만큼은 떠줘야 된다. 너만큼은 들어야 된다. 너만큼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밑에 있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구나를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제대로.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 썩어지는데 가지는 어찌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리요. 뿌리가 썩는데 열매는 어디서 얻으리요. 열매 없는 건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부터 시작을 하라. 뭔가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고치고 변화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많은 물이라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랑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으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자기가 병이 하나 왔어도 어디에서 온지 이게 사단이가 시험하기 위해서 준 병인지 하나님께서 믿음 테스트에서 준 것인지 자기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진단을 못한 채 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의존하고 과학과 철학과 의학을 의존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병을 줬는데 너는 의원을 찾았더라. 나를 찾지 아니하고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왕을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하물며 혈류병 여인은 의원을 찾다가 결국 나를 찾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만 떠나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을 향하여 우리는 한 보 두 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안주하고 잠자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 누워있는 신앙 이게 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신앙이 걸은 거예요. 날마다 그지근성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성전에 앉아서 동령했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걸어라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으킴 받고 나서 오직 선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앉아있지 말고 걸어야 되고 걷지 말고 뛰어야 되고 뛰어야지 말고 다시 날아야 되고 날아갈 때 또 옆에 날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이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육체가 내일의 진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1장 말씀은
우리는 진보할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의 간 같은 기도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응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은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 오늘 이어서 보니까 구름이 오르게 하시면서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비를 위하여서 번개하게 하신다. 이건 이거로 현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은사를 위하여 시험을 하신다.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니까 땅끝에서부터 많은 물이 구름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비가 내려 올라오니까 번개가 치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 과학적인 원리예요. 비가 올라오면 하늘에서 번개가 오는데 그냥 이슬비가 쭉쭉쭉쭉쭉 내려올 때는 그닥지 번개가 안 쳐요. 막 큰 장마비에다가 막 엄청나게 소낙비가 쏟아질 때 번개가 막 그냥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장마철에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막 전보산 때도 분지르고 막 집도 나라 그러고 곳간에서 바람도 내신대. 이게 에레미야 기자가 10장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니까 막 물이 생기고 비가 온다. 이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하늘나라의 어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이죠.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 원리 속에서 당연히 뭐 올라가서 그 뭔가가 천지를 보고 우주를 보는 천체만환경을 보면서 어느 날은 비가 오겠다, 어느 날은 구름이 끼고 어느 날 해가 끼겠다. 이 천체만환경은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별을 보고 첫 번부터 우리가 본 건 아니죠. 세종대왕 시대 때 보니까 치국기도 있고 뭐 그냥 막 별걸 다 만들어가면서 천성들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들게 했는가? 비를 위해서 번개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은사를 위하여 시험하신다. 자,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빛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라고 16절 18절까지 다 그냥 보면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잘 비가 올래나 봐 번개가 떠. 세상 사람들도 번개가 막히면 비가 올래나 봐 번개하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사를 주시려고 강하게 지금 오고 있나 봐. 근데 다른 데서는 그 뭐 책망이든지 시험이든지 알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너무도 익숙해 있는 단어며 너무 익숙해 있던 환경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이 막 소리치고 막 할 때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실패작들이 많이 왔는가. 본인들이 새벽에 기도했을 것이고 일주일 전에 기도했을 거고 한 달 전에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뭔가 그리고 나에게도 뭐 그 모든 능력을 은사를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질 축복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대언을 하면서 책망을 해요. 못 받아요. 물질 축복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못 받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를 위하여 번개하신다라는 것처럼 뭔가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면 그거는 거의 못 받아요. 뭔가가 책망하면 벌써 얼굴이 일그러져요. 본인이 기도했다고 나 사랑 좀 얻고 싶어요. 새벽에 기도했는데 발나게 일하다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책망을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내가 뭘 요구했구나. 그럼 나에게 이르는 사랑의 은사를, 겸손의 은사를, 나에게 인내의 은사를, 아니면 말씀의 은사를, 기도가 찬양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줄래나 보다.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내 목소리는 여기까지야 그랬으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고, 목소리 낼수 못했던 후두라든지 많죠. 값은 항지지에 뼈지는 뭐 나는 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막 오페라 가수들이 첫 번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들이 계속 그냥 가곡을 부르기 위해서 성악가로 크게 해서 계속 수달된 소리를 합니다.
상을 부르는 사람은요 폭포수 밑에까지 가서도 해요. 사람의 목소리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제한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한 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다. 계속 노력하면서 계속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면서 왜 목청이 올라가나? 첫 번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첫 번에 기도하다 보면 목이 꽉꽉 쉬어가지고 안 나오지만 계속 숙달된 10년이고 20년 기도하다 보면 목이 쉬지 않는다. 첫 번에 기도한 사람들은요 100% 목이 쉬죠. 그것이 5번, 6번, 10번씩 쉬면서 목소리 단련이 돼가지고 계속 막 소리를 쳐서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에 조금 목이 좀 썩스러움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또다시 안정권을 찾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장마비 소낙배에서 어마어마한 그 번개를 칠까? 계속 크게 번개를 치면요 진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를 위해서 번개하게 하신다. 그 번개가 왜 필요할까요? 전기 때문에. 그 번개 칠 때 그래서 전기는 번개전자를 쓴다고 그랬죠. 화력발전소 하늘나라에서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수력발전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수력발전소 물 못 먹어요. 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다 이 발전소가 만들어진 거는 뭔가가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올까요? 하늘에서 해가 없으면 태양광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하늘에서 해를 주지 않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 해를 통해서 태양광 이런 게 생겨서 전기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발전시키게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사건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이라는 이런 것을 오늘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꼭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전부들 눈이 장님이여 기머거리여 벙어리니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을 맺어서 당회장님과 성도들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교의 총장과 그리고 제자들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 영적 부모와 자녀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듯이 어떨 때는 그렇게 함께 동력자같이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놓으시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크로즈 시켜서 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하면 그 목소리의 기적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시험을 주고 경책을 많이 하며 나에게 뭔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책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왜 실컷 일하고 왔는데 실컷 일하고 왔으니까 상급을 줘야지. 더 큰 질 주든지 더 큰 명철을 주든지 총명을 주든지 주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다 쭈그러져. 100% 쭈그러져. 그러니까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못 받는 거예요. 잠언서 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경이롭고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 막 지혜와 명철 많은 것들을 주는데 특별히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정직한 자에게. 이 정직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냥 고다. 절대 움직임 없어요. 깨끗한 사람. 마음도 깨끗, 생각도 깨끗. 거짓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세계로교회나 그리고 이종 밑에 특별히 사사받았던 제자들 이종과 함께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뭔가가 말을 하면 듣질 않아요. 혼날까봐 거짓말을 참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받겠어요. 정직하지가 않는데. 각자들이 우린 생각을 해서 다 첫 번, 두 번 어린아이 시절엔 참 정직해. 나중에는 야단을 맞을까봐 거짓말을 시켜. 남자들은 일하다가 기도에서 일하다가 뭐가 분질렀으면 내가 안 분질러뜨렸어요. 뭔가 땅에 묻어보면 모르시겠지. 기구가 20개, 30개, 50개 되면 뭐 하나 정도 분질러졌으면 이것까지 막 와서 고백하는 거는 어린아이야. 그 아줌마들에겐 처음에는 막 그냥 겁이 나고 경이롭고 두렵고 떨려서 반찬이 썩어나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다 아니에요. 절대 안 나갔어요. 아니면 찾으면 썩어서 땅바닥에 탁 묻어버리고 거짓말 시키면서 안 그런 척. 이게 어떻게 정직하겠느냐. 분명히 불순종해갖고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지나간 제자들도 지나간 사모들도 거의 가보면 못 받아요. 정직하지가 않은데. 사실 내가 음식 그릇을 갖다가 놔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실수에 바깥에 놨다가 쉬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조운동 시절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직도 뭔가 지혜가 10년 동안 구했는데 아직도 지혜가 그렇게 없다면 이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야. 영혼들 다스리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게 하면 이 종이 교육하는데 힘이 딸릴까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일도 너무 많은데 참 거짓부렁이들 많이 잘해. 이렇게 하고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도 지혜, 총명, 명철, 말씀을 전하고 막 능력 있고 막 병든 자 기도해야 될 때 할렐루야 나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인데 경책할 때는 절대 귀를 닫고 안 들어. 근데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지겠으며 땅이 만들어지겠으며 오대영 대주가 편안하겠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점점 어린아이가 꼬맹이 때는 자꾸 부모한테 혼날까봐 얘기하다가 국민학교 정도 가면 혼날까봐 말 안 하고 몰래 감춰놓고 몰래 버리는 일이 국민학교부터 막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 는다고. 그러면 말할 때부터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면 다 감춰버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종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몽당열비 하나도 부모가 조사를 해요. 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볼펜 깎이 뒤에다 껴고 써도 요만한 몽당연필 하나도 그건 조사를 해요 부모가. 그래서 다 일일이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도 흔한 풍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쓰고 갖다 감추고 갖다 버리고 뭐 이거는 빈번하고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냥 손을 비벼서 밀가루 반죽해서 먹던 시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치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온역, 질병 이런 것이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고 있을까. 과연 물속에서 빛속에서 구름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까. 영적 기가 떨어지는데 이종이 그렇게 말을 해서 맞고 뭐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을 받는데 나중에는 우연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의학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까.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너는 너무 의학을 찾았다 약을 찾았다 이 소리는 혹시 듣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세계로 교회 교인들은 병든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고 영적인 정신병처럼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준 그런 전체의 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 축복의 소리. 물론 지금은 다 몸이 건강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건강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인 것 같고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나이가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시골 사람들이 마음이 유하다고 하면서 100살이 넘은 그런 장수의 마을도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부 장수를 했냐?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장수라서 100살들이 다 넘은 그런 불학이 있어요. 과연 그들은 무엇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100살이 넘었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는 늙어서 조금 있으면 죽어. 저 나랑 동갑내가 죽어가는 거야. 나도 곧 죽을 것 같아. 어떤 이런 목소리들을 내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이종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종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원위치 세상에 손이 가거나 눈이 가거나 생각하면 뭔가 세상 거 들으려고 세상 거 보려고 그러니까 이종이 30년 동안 전혀 TV 속에 눈 붙이지 않고 신문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보려고 들면 하나님이 눈을 막 그냥 아프게 하셨고 뭔가 다른 거 들으려면 쫙 귀를 찌릿찌릿하게 하려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약하게 와도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귀가 찌릿하든 머리가 찌릿하든 눈이 찌릿하든 목이 이상하든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라고 이종은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 뭐라 그래요? 귀가 찌릿찌릿하면 동갑내 죽나 보다. 눈이 찌릿찌릿하면 피곤해서 뭐가 안 보이나 보다. 머리가 찌릿찌릿하면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전혀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으려고 하지 않고 다
다른 쪽으로 말을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누군가가 나도 그래 다리가 막 그냥 아프면 누구나 다 여자가 나이 먹으면 아이를 낳았으면 다 고관절도 안 좋고 무릎팍도 다 골다공증이 온대. 어느 시간이 가면 뭐 50견 60견 이랬어도 이쪽은 50견 60견이 모르게 지나갔는데 다 어느 시간이면 50견 60견 마치 그런 거지. 이렇게 다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부들부들하게 설교하는 그곳으로 걔 향연인지도 몰라. 우리 교인들도 당회장 목사님이 아주 맨날 소리만 치고 설교만 해. 그래서 난 소리 치는 거 너무 싫어. 이방인들은요 기함을 하고 걷다가 내리겠죠. 듣지 않겠죠. 정말 그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번개하시고 뭔가 은사 주시려기 위해서 저렇게 강함으로 뭔가 마음의 죄악 덩어리를 깨뜨리고 그 벽돌을 깨뜨리고 생각과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뭔가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의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14절 13절 12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무로 공력을 쌓았고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벽돌로 그렇게 다 쌓아놨는데 그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결국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 구원의 단어 하나도 기독교인들은 깊숙이 들어가고자 않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겨우 턱걸이처럼 그냥 낭떠러지에 달랑달랑 떨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도 말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지 마라. 성경 속에는 구원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구원은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면 헌금만 내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왜 계시록에는 마지막 내에 구원받을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했으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기록해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인내는 꼭 필요하다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이 1절은 왜 했나?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할 때 그걸 넉넉히 받아들여야 된다.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온전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구나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해요.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당연한 이치인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은 소리 할 때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찍질해 주시니 달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경책만 하면 벌써 아주 너무 본인들이 말 안 들은 세월을 10년 20년을 자각증세를 일으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들어서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변화받지 못한 것은 조금도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너무도 10년 동안 들어서 정말 이제는 진전물가 났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지혜가 생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하늘이 생길 것이며 어떻게 지성소가 어떻게 마음의 성소와 어떻게 고운 황무지 땅이 변화해서 기름진 옥토 땅이 될까. 하나님의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누가복음 8장 12절로 이하로 말씀인 것처럼 배반을 하지는 않을까. 알아들으라고,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알아들으라고, 은사를 위하여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끌어 성립을 시킬 줄 알아야 경책받는 것도 감사 하고 봤는데 이건 세월이 계속 가도 또 역시 이렇게 하고 또 1년은 혹 지나갔어요. 나이는 어김없이 먹어가요. 은사는 제자리예요. 오히려 퇴보되고 있어요. 말이 어눌해요.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요. 24시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사람이 심령을 봐도 그냥 투시라고,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은사의 자체 발끝도 못 쫓아오는데 아직도 안주하고 싶은가? 이러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과연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각 가정에서나 누구나
가슴에 찔림이나 생각에 찔림이나 이런 것이 딱 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각, 그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 그건 어쩔 수 없는 장애인, 지체 장애자, 정신박약자, 평생 가도 눈 떠지지 못할 것이고 귀가 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목소리는 그냥 성경 말씀 66권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보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거는 그냥 문자니까. 그냥 제자들이 써놓은 거, 선지자들이 써놓은 거 이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늘 목요 은사 집회를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참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집회를 하였습니다. 각자가 은사를 위해서 번개하시며 성령 충만히 쭈삐쭈삐 병든 것이 고쳐지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더 큰 범죄를, 율법을 알므로 더 큰 범죄를 위함이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 19절 이하에 있는 거가 똑같아요. 율법을 알므로 더 큰 범죄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이 차라리 모르고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전도서의 7장 말씀이 더 어울릴지 몰라요. 6장 말씀. 매장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거 소용없다.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은사를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셔서 당회장을 통해서 그렇게 경책하는데도 또다시 하루의 허송세월, 그리고 조만간 1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대로 안전병이 신앙으로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과연 보고 싶지도 않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종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어떤 심령들, 날마다 학교하고 말한다는 그 모습이 보기 싫을 정도인데,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한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 사울 왕을 택해놓고 내가 너를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을 놓고 하셨다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내용과 말씀들입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목소리의 기적은 좀 어렵고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성경 속을 바라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 영상이 열릴 수 있고,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릴 수 있으며, 찬양을 하다가 하늘의 세계가 열 수 있을진데, 좀 정성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정성을 해서 말씀도 쓰고 보고 하라는 것이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의 기적. 첫째,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긴다. 이거로 성령이 임재하신다. 두 번째,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 이거로 은사를 위하여 시험하신다. 두 가지 내용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새겨서 우리는 소선지자도 좋지만 대선지자를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